놀람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놀랐다 그리고 따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놀라는 것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에 놀랐냐면 이 마술사 이 시몬의 그 마술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무엇에 놀라는가,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사고의 체계가 깨질 정도로 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따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따르고 인기를 따르고 권력과 힘을 따르고 또 미모와 외형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따르고 즐거움과 쾌락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그것에 놀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과 귀를 사로잡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오늘날 그러한 것들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을 자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온통 이 세상에 빼앗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붙들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마귀는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 온통 그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과 관심을 쓰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매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서 2장에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노릇. 그것을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고할 수 있는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런데 뭐만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묶인 것들만 영원한 거예요. 말씀에 묶인 것들만, 말씀과 관련된 것들만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무엇에 놀랍니까? 좀 더 큰 것,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복음에 놀라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에 놀라고 시몬을 따랐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놀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더 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놀라고 있습니다. 자, 진짜 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떤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사람들에게서 나가고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마술을 뛰어넘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여기 놀라다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이 나타난 여러 본문이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은 소녀를 12살 난 회당장의 그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곡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고 놀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서 그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단어가 오늘 이 놀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더 큰 것에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밤새도록 배를 저었지만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죽어가는 그때에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 위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배에 같이 오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또 건지고 뭐 이런 다음에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까지 막 폭풍우가 치고 이제 막 파도가 치고 그래서 그러던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경악을 하면서 놀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이것이 바로 놀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을 그들이 재산으로 소유로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죠. 이 세상의 질서에 완전히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도 아니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그 기적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도 기적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진짜 기적은 내가 죄와 죽음에 매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던 나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일,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게 그냥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돈을 주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해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시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의 결정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만 되어지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 믿음은 그러므로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거기에 공로가 개입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도 은혜요, 그 다음에 성화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끝났을 때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이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던져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다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그 다음에 순교할 수 있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던, 아니면 순교를 했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여기 이 사실에 놀라야 돼요. 이 사실에 놀라면서, 그 사실에 놀라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놀라지 않고 오직 이 은혜에 놀라면서, 그러므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놀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